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 이렇게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혼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사천읍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의 흐름이 깨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도와 말씀, 찬양에 소홀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처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저희 사천읍교가 되게 하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서로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 맡은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자신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사명을 다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진영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에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전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322장 1절과 2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들에게 그 물음표가 지금 물음표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들 코로나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희들은 일상을 회복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저희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회복이 되게 해달라. 이게 맞는가? 이렇게 부르짖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에게 제 혼자 드는 생각인데요. 종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종식이 되어서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다 모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 얼마나 살아드리고 있는지, 그 연습을 우리들이 충실히 살아냈을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삶은 실패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코로나19의 종식보다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살아드리게 해달라, 그것이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드리지 못하는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코로나19가 있기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믿음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없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오는, 그냥 성도님들과의 그 친분이 있기에 교회에 오는, 아니면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 오는, 그래서 다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비대면이니까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종식이 되든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저희는 종식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코로나19는 분명히 종식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아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소모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런데 왜 이 하루를 주셨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 동편 가나안 입성하기 그 전에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르감무,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5절의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아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어서 좀 뭔가가 이렇게 선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뭔가 단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근신하라. 저희들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삼가하여 모든 일에 근신하는 사람, 그래서 삼가다, 지키다, 주의하다, 단속하다, 살펴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근신하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심초사, 주의하고 살펴보고 단속하는 것, 바로 그러한 생활을 할 것을 이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신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이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참 힘이 듭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어떤 규범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하시고, 그리고 나를 단속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살펴보는, 그래서 근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하는 내용은 순종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에서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친구처럼 살아간다, 그것이 아니고 친근히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종할 것을 이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있어서 반드시 나오는 모습이 순종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취향대로, 무언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의 옷 매무새,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언어까지도 다 그에게 맞추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춰드리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맞춰드리고 그 단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맞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친근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방금 전에 제가 근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적극적인 행동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또한 중요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저희들 말씀에 이렇게 걸려 본 적이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뭔가 나한테 큰 손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힌 적이 한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있어서도 부딪히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말씀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부딪힐 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어떤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복인 줄 착각하고 그냥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살아보시니까 복이 결과가 아니잖아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분명히 이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게 복이 아니고 저주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저주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그것이 정말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나를 저주의 길로 몰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에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서 살아가려고 나를 내려놓고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낼 때 그 일로 인해서 복이 저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는 것을 본인이 느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딪힐 때 절대 부딪히지 마십시오. 어떤 부딪히는 그러한 내용이 딱 있을 때 그때는 무조건 무장해제를 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야 할 것이다. 결코 아니죠. 하나님과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부딪히는 게 있을 때 확 내려놓고 확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이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섬김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맹목적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저 일이기에 섬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주와 부를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 때문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감사함은 사라져버리고 일만 남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그 일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제가 담당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사역을 쭉 하면서 중고등부를 계속 감당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중고등부를 감당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교목으로 감당을 할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부에 대한 좀 뜨거움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그냥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일어요.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중고등부를 감당할 때 너무 기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다들 감당하잖아요. 중고등부 교사. 막 뜨거움이 있어서 아이들 보면 그냥 흐뭇하고 아이들 보면 뭐 하나 막 사주고 싶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막 힘들어하면 그냥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주고 싶고 괜히서 그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되면 붙잡아 가지고 그냥 상담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이 근데 점점 흐르면서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 그 주된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그 일만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우리가 세상적인 일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분만 남았어요.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일로만 감당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서 너희의 혼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질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시는 그 직분, 하시는 그 사역,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서 다시금 모든 그 사역에 있어서 원래대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이해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한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예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백날 가르쳐 준다고 해도 성경 머리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얼마나 사랑으로 한 주간 그를 붙잡고 기도했느냐, 그게 그 아이들에게 남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5학년 때였을 겁니다. 여자 선생님인데요. 제가 한 주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꼭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꽉 끌어안고 기도해 줬는데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그 선생님. 사랑이 기억이 나는 거지 뭐 교육을 무언가 한다고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고 내 다음 그리고 그 다음까지 모두에게 그 사랑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근신할 것, 그리고 순종할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할 것, 섬길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러한 인생, 그러한 복된 한날, 그러한 매일매일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주님의 날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 단속하고 중심을 지키는 근신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오라 하실 때 오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농부가 밭을 갈 때 힘써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앞에 힘써 봉사하게 하셔서 허락하신 복의 결실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감화, 감동,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주간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인 근신하고 순종하며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이곳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사천읍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근신하고 순종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드려지는 주일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변화받고 회복받는 치유와 회복,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오가는 길 안전을 도모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가정, 선교지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에 계신 환우, 회복 중에 계신 환우, 그리고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